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회중 가운데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 함께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특징 짓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반란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성경에서 민수기 26장 또 27장, 신명기 11장, 시편 106편 또 유다서 1장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교훈과 또한 그것에 대한 경계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이 설교가 그냥 단순히 모세이니까 목회자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에 있는 분들, 또 교회적으로 그러한 리더적 사명에 있는 분들, 또 거기에는 목회자가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지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말씀 안에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보다 주의 성령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의 성령입니다. 생각이 앞서게 되면 왜곡이 생기게 되고,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논리와 생각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21세기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리 생각하고 또 논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도 이 논리와 생각을 잘 발전시켜서 지역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또 도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중심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기업과 이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목적으로 그러한 헌금이나 귀한 은사나 달란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으로 목적을 삼고 사람을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와, 물론 좋은 기업도 있지만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것과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회는 다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나의 생각보다 주의 성령님의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고라, 다단, 온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16장의 반란은 레위 자손 고라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많이 가담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읽어봐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누구의 손자인지 누구의 증손인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도한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이요 이스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단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이고 온은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 중에서 이 아므람의 가계를 이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라는 고핫 가문의 지도력이 둘째 이스할이 아닌 막내 우시엘이 계보를 이어서 엘리사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가문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동조했고, 또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이었지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이어서 현재 그러한 지도력이 레위 지파에 맡겨져 있었던 터라, 따라서 그들은 르우벤 지파의 잃어버린 지도력을 회복해보고자 하는 또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벨렛의 아들 오는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레위인이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저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회당의 지도자들이 무려 250명이나 이 오늘 사건에 함께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고라 가문이 포함된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는 모두 성소의 남쪽 진영에 진을 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진을 칠 때에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성소에 진을 치고 또 그것을 거두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했겠죠. 아주 이렇게, 왜냐하면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그 마음의 죄 가운데 있어서 서로 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당을 짓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좀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등을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성과 주도성을 갖고 이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에서 그 하나님이 취하라는 그 땅 민족에게 담대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담대해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는 깨갱하면서 이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자들 앞에서는 오히려
밖에서의 담대함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문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모두 함께 하시는데 왜 특별히 그 두 사람에게만, 왜 그 두 사람만 총회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 두 사람만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오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리고 제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저 이 오늘 반란을 일으킨 이 당을 지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분수에 넘친다, 지나치다. 그리고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되자 그들에게 응답하기 전에 먼저 엎드립니다. 물론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엎드렸는지, 아니면 지금 순간 바로 엎드린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엎드려서 말한 것인지 자세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모세가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일어난 뒤에 먼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대답을 하죠. 5절부터 7절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다음날, 이튿날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른 불은 안 됩니다. 향로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이 죽게 된 것이 불과 성경에서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향로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니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향로는 제단에서 죄를 치울 때에, 또 타는 숯불을 옮길 때에 사용하는 평평하게 펼쳐진 냄비와도 같은 도구입니다.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분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가 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의 섬김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모세가 나중에는 동일한 말로 너희도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 고라와 루벤 지파 사람 다단, 아비람, 온이 이 반기를 들고 동등한 상황 가운데에 왜 너희 둘이 하나님 노릇하느냐라고 하면서 평등하게, 거기서 아니라 이제 내려오고 우리도 다른 레위인처럼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하겠다,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죠. 질서를 무시한 평등주의는 개혁적이라고 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권력욕과 물욕에 눈이 멀어서 그 권위를 무시하려는 또한 오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현대시대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있는 말씀이었지만은,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참으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물론 제사장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었고 아론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 자손들은 자신이 레위 봉사의 다른 일들이 분명히 귀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눈에 더 보이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원래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에게 맡겨지진 않았지만 차지하고 싶은 그 자리에 대해서 앉으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1절 말씀까지 보면 이것은 인간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반역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왜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통곡입니다. 왜곡이 아니라 통곡입니다. 왜곡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내가 왜곡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도 아직도 내가 왜곡하고 있다니, 주 안에 있는 것은 좋지만 왜곡 안에 있는 것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곡은 정말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사건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왜곡하고 싶은 유혹이 정말로 끊임없이 넘쳐 흐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감정이 막 벅차오르고 분노가 올라오고 주변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고 저희에게 올 때, 그리고 그 생각이 저희의 생각과 맞아 떨어질 때 얼마나 왜곡하고 싶습니까? 막 저는 제 안에 이렇게 소설가의 본능이 충만한가, 저는 참으로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곡하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뭐 그렇게 잘못했네,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왜곡이 아니라 통곡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으로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하는데요, 이 소환에 불응합니다. 사실 고라는 또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또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단순히 모세의 소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세가 인도해온 출애굽과 광야 생활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회중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정하는 실수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말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애굽을 지금 젖과 땅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석을 바꿔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가나안은 원래 그런 거 없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서 죽이려 한다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러니까 속이려 하느냐, 백성들의 눈을 속이려 하느냐 하면서 14절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설교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많은 귀한 직책들, 또 직분들, 또 세움받은 분들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나의 생각보다 주의 성령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2절부터 15절, 혹시라도 우리가 왜곡하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또한 그러한 중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통곡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골로새서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의 모세의 말처럼 제사장을 맡겨주지 않아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사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새벽 강단에 깨어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특별히 감사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깨어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왜곡된 길로 나아갈 때라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감사였습니다. 왜곡은 버리고 감사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이는 만큼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는 논리를 가장 앞선 것으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논리보다 앞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논리에 갇히지 말고 사랑에 갇히길 축복합니다. 논리에 갇히지 말고 감사에 갇히길 축복합니다. 내 안의 생각에 몰두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몰두되는 귀한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의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곡하는 것은 쉽지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왜곡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에 합하여서 주님의 뜻과 생각에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귀한 분들 온전히 협력하여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